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욕구들이 이루어지면 즐거워합니다. 또 잔치하기도 합니다. 또 소문을 내고 내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황금이면 다 되어지는 황금 만능주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을 쓸 수도 있죠. 돈으로 왕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왕비처럼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때로는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팬티 하나 살 때에, 속옷 하나 살 때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살면서 그 종업원들에게 왕처럼, 왕비처럼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멀고 이렇게 호텔 앞이나 어떤 건물 앞에 가면 주차 요원들이 와서 그 차를 이렇게 인사하면서, 꾸벅 인사하면서 차를 몰아서 주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돈이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근거는 과연 이 소유, 그 물질, 돈의 소유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도, 젊음도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 젊었을 때에는 튼튼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요, 얼굴에 검포도 생기고요. 예쁜 사람도 늙으면 모양이 안 납니다. 예쁘지 못한 사람도 늙으면 다 똑같이 늙고 또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오고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눕혀놓고 제가 손을 입에 안에 집어넣고 숨을 계속 쉬게 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것을 건져내듯이 한 1, 2분 정도 계속 손을 집어넣고 그 이빨로 제 이 손가락을 막 깨물고 그렇게 혀가 오므라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공을 열어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기력이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시키는 것이 조심스럽게 되었죠. 제가 어릴 때 살아날 때에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일로 아주 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게 큰 산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질병이 찾아오고 늙음이 찾아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약해졌으니까 갈 때가 다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좋은 날들도 다 지나갑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도 다 지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중에 병도 찾아오고요, 늙음도 찾아오고요, 죽음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성경이 얘기할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에게는 죄의 결과인 싹인 사망의, 둘째 사망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울 중 가운데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뭐더 가져서 자식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여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답서를 알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요, 사람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부터 먼저 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최고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데 어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 못해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내일 죽는다고 그런 사형 선고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도 보세요. 대요리 문답도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약간 달리 번역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아멘.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대요리 문답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조금 즐거운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내가 기쁘지, 조금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 완벽하게 100%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폴리갑 감독이 순교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 8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고. 나무에 화형당하면서도 그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야 돼요. 온전히. 조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00% 그 이상 즐거워해야 돼요.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저 자식이 살아서 1년, 2년, 1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도 대요리 문답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주중에 다투고 싸우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계획과 목적이 있겠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행복을 얘기하고 우리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축복과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죗값으로 지불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절 시작.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유다 나라를 바라보니까 유다 나라가 온통 제투성이었어요. 그게 하박국서 1장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삽니까? 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들어 쓰느냐?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유다 백성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다 의로운 백성을 더 악한 그런 의롭지 못한 이방 나라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1장, 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악인을 도구로 쓰세요. 그리고 그 도구로 쓰신 후에는 그 도구로 쓰신 그 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도구로 쓰세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자기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시키기 위하여 악인을 쓰시는 거예요. 악인을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는 이런 일을 이 수년 내에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하여 바벨론을 빨리 침공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나타내 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징계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소문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놀랬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죠. 죄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문을 듣고 그가 떨리고 떨리지만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떨게 되죠. 3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의 소식을 듣고 떨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길밖에 없나요? 이 길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길이 없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기뻐하셨고 그래서 저 멀리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적들이 쳐도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처지에 있으니까 자신의 몸이 또 떨리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악의 도구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기서 우리에게 표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즐거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목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을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지만 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키셔서 오직 믿으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전혀 이건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고 유다는 성전까지 파괴되고 불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회복을 믿으니까.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끝나고 희생제사 예배가 끝나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무화과가 무성해서요. 막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잔뜩 달렸어요. 감람나무에 감람류를 짤 수 있는 감람 열매가 가득가득 열렸어요. 밭에는 곡식들이 익어갔어요. 막 수확하고 낫을 거두기만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는 양들이 있었고 양을 통해서 우유하고 털을 짜낼 수 있었고 여러분 외양간에는 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어떻게 되었어요?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여러분이 수확을 거두고 탈곡기를 돌리고 하는데 적들이 와서 원수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무 농사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풍년이 들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나들대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거두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내 것이라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적들이 와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있는 것도 가져요. 왕국에 있는 보물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 녹그릇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흉년이 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도가 데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데려갔잖아요. 왕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수많은 기인들도 귀족의 자식들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두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바라볼 때 현실은 다 뺏기고 다 무너지고 성전의 인도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지만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다 예표요 모형이요 진짜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흩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이나 희생제물이나 짐승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형식적 예배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민족까지 다 망하게 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자기 몸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일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 언약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추석 명절에 자식이 와서 기뻐합니까? 그런 기쁨은 일시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고 늙고 죽으면 다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생 구원을 가져주는 오직 하나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직도 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보시겠습니다. 셋째 시작.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기뻐합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오. 그 70년 동안 고생 종노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안심이 완성되었어요.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희생제사는 그건 예표고 예수님이 예표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교회는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이 세워져야 해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우리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앞서가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뭐가 앞서갔습니까? 법궤가 앞서갔잖아요. 법궤가 일었으면 일어나고 법궤가 멈추면 멈췄잖아요.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된 새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희생제사는 없어졌지만 희생제사 대신에 그 이상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메시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주십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 한 사람이 만 명을 이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 할지라도 만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현실에서 여러분이 또한 바라고 하나님 힘 주실 때에는 징계 후에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시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펄쩍 그저 높이 뛰면서 가장 높이 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징계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멀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 후에 힘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깨끗해야 돼. 교회는 세워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것만 나와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렇게도 앉고 싶은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로부터 지켜주냐?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며. 눈을 늘어 산을, 원수가 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돈 어디서 그럴지라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문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것도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 없을지라도, 다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십자가 사건 그들 믿음으로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면, 성전이라도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도 멸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영원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험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고 수년내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권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하여 우리를 잠깐 징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늘 온전히 즐거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주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최종 이 예물이 하나님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주의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대로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창고마다 넘치게 하시고 은행의 통장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은 억지로 들지 아니하고 차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드린 것 그 이상의 천배 만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병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모임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아픈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아픈 질병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걸지어다. 깨끗이 병마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모든 죄가 물러나고 우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짓 하나 은행 하나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